요한 3서는 사도 요한이 가이오라는 한 개인에게 성령의 감동을 받아 쓴 서신서입니다. 서신서로서는 매우 이례적이죠. 여기에 등장하는 가이오는 사도 요한이 세운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선교사들을 환대하고 물심양면으로 베푸는 섬김의 사역을 활발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는 디오드레베라고 하는 장로가 있었습니다. 그는 가이오를 회방했습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 내에서 으뜸이 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또 한편으로 외부의 영향력이 자신의 그 울타리 안으로 유입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철저히 막았습니다. 그래서 순회 선교사들에게 도움을 주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고 회방을 했던 것이죠. 이 소식은 사도 요한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위해 붓을 들었습니다. 요한은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전도와 선교 사역을 지원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이것은 의무인 동시에 바로 성도의 특권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그러한 섬김을 계속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때의 사도 요한의 나이는 90세가 넘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그는 자신의 노령의 몸을 이끌고 근시일 내에 방문하겠다라고 계획을 알립니다. 요한 3서는 단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 우리에게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 글씨가 작네요. 우리 본문을 아까 펼치고 있는데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아마 이 성경 구절이 써져 있는 액자를 과거에나 또는 근래에 한 번쯤은 보셨을 것입니다. 영혼이 잘 되기를 원하노라. 육신이 강건해지기를 원하노라. 범사가 잘 되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내용이죠.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신뢰했고 그를 진정한 성도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를 깊이 사랑했고 사랑을 가득 담아 축복합니다. 사도 요한은 1절에서 자신을 장로로 소개를 합니다. 그러면서 가이오를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기도로 서두를 엽니다. 그런데 1절과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올까요? 3번이나 나옵니다. 사랑하는 말이란 말이 3번이나 나올 정도로 사랑을 꾹꾹 눌러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에게 전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토록 가이오는 성도다운 성도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2024년 신년에는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의 축복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도다움은 축복의 그릇입니다. 그릇이 준비돼야 은혜를 담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성도다움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2024년도의 첫 메시지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영혼이 훌륭한 것이 성도다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영혼이 잘 되기를 뜻하십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모든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 3서가 기록된 시기에는요, 거짓 교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물질적인 것들은 무의미하고 물질적인 것들은 사소한 것들, 하찮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육신도 물질이잖아요. 그래서 육신도 업신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육신 그 자체는 그 안에 있는 진정한 영적 존재를 위해 쓰고 버려질 껍질 같은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리고 육신을 영성의 방해물로 여겼습니다. 이때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거대한 세계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원론입니다. 이원론은 하늘과 땅, 불과 물, 남자와 여자, 남신과 여신, 영과 몸, 형이상학과 형이하학 등으로 또 고등한 것과 열등한 것으로 세계를 양분하는 세계관이죠. 이것은 초기 기독교에서 지금까지 기독교의 신앙에 침투한 채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바로 고행입니다. 이 원론에서는 영은 고상하고 아름답지만 육은 추하고 더러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육체는 영혼의 감옥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체를 괴롭힘으로써 영혼을 정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괴롭게 하고 고행하는 것을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가면 영이신 예수님은 더러운 인간의 육체를 입히고 이 땅에 오실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성육신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렇게 심각한 이단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성도다운 가이오에게 어떤 축복을 하고 있습니까? 가이오가 강건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강건하기를 바라며 축복하고 있죠. 가이오의 육체가 건강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영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육신의 주인이시라는 것도 명백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렇다고 해서요, 모든 성도가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이 꼭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은 기복사상이 되죠. 기복신앙이 되죠.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또 그의 치유를 위해서 중보하고 도울 수는 있습니다. 이것은 맞는 일입니다.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육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성장시키시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활하는 날 최종적으로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육체, 완전한 강건함을 잊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어떤 질병도 어떤 고통도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전까지 우리는 육체의 고통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기적의 사람 바울 역시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살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질병을 허용하시는 것은 내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교만해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허락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고 오히려 기뻐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육신의 질병은 그를 겸손하게 붙드는 하나님의 안전장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건강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그와 마찬가지로 모든 사람의 범사가 잘 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그건 역시 기복신앙입니다. 모든 것이 범사가 잘 되는 것, 형통하게 될 것이라는 것. 예수님 믿으면 장사가 잘 되고 복받고 형통하고 무병장수하고,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믿으면 대박 나는 것, 그런데 그것도 복음이 아니죠. 그것이 정말 축복이 되려면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영혼이 훌륭해야 됩니다. 영혼이 바른 상태가 되어 있다라는 전제에서 건강하면 정말로 축복이죠. 영혼은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데 육체만 건강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가까워지기가 어렵습니다. 넘치는 힘으로 들로, 산으로, 스포츠로, 유흥으로, 건강으로 할 수 있는 유희 자체를 즐기게 됩니다. 또 영혼이 잘 되어 있지 않은데 무탈하고 대박이 나면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도 하지 않게 됩니다. 영혼이 잘 되지 않은 상태의 축복은 사실상 저주인 것이죠. 그러나 영혼이 잘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목적하시는 하나님의 명백한 뜻입니다. 우리는 2024년 한 해 동안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영성에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 기도 시간마다 여러분들의 영혼이 잘 되기를 바라며 중보할 것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적 성장이 보이는 성도님들이 보이면 또 속으로 기도할 것입니다. 요한이 가이오를 축복했듯이 조용히 그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지금 영혼이 바로 서고 있는데 하나님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이 오히려 하나님과 멀어지는 계기가 아니라 축복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덧붙여서 기도할 것입니다. 작년 한 해에는요, 감기 깨기 캠페인을 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1분의 감사가 주는 생활의 기적을 경험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새해에는 어떤 캠페인을 할 거냐면 주부에 있지만 매일 일기 캠페인을 할 것입니다. 매일 1시간씩 기도하는 캠페인입니다. 본당의 기도 음악도 1시간짜리로 바꾸고 유튜브에도 그 기도 음악을 올릴 것입니다. 새벽에 오셔서 1시간을 기도하시거나 출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기도를 하시고 또 퇴근하면서 교회 들려서 또 기도를 하시거나, 그것도 여건이 안 되시면 자신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시간을 떼어 드려서 정해진 시간에 기도 음악을 틀고 매일 기도를 실천하시면 좋겠습니다. 어제 주일 난 예배 때는 제가 무척 힘이 들었었습니다. 사랑을 설교해야 하는데 내 안에 사랑이 없다니 한탄만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낮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또 기도했습니다.
좀 부끄럽지만 또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거봐요 하나님, 저는 목사가 적성에 안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신년 본문의 첫 소절이 사랑하는 자여라고 시작을 하는데, 하나님 이 사랑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주님께서 사랑을 주신 것을 믿고 또 부어주실 것을 믿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잘 되기를 간구합니다. 둘째로,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성도다움입니다. 서두에서 잠깐 언급했지만 초대교회라고 해서 완벽하고 문제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았죠. 고린도 교회는 갈등과 분열이 심했습니다. 골로새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는 교리적으로 혼란했었습니다. 진리를 위협하는 거짓 가르침이 지속적으로 침투해 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허우적거렸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미지근한 신앙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힘들어하실 만한 그런 모습으로 있었습니다. 사탄은 교회를 흔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또 분열시켰습니다. 가이오가 있었던 교회에도 진리를 어지럽히는 공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가이오는 진리 안에서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보이는 사랑으로 마땅히 섬겨야 할 사람들을 섬기는 순종이었던 것이죠. 우리 3절과 5절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5절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아멘. 가요의 성도다움은요, 진리 안에서 섬기는 삶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때에는 순회의 사도들, 선지자들, 선교사들이 새로운 지역에서 복음을 선포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리고 개척한 교회들을 순회하면서 그 교회가 자립할 때까지 훈련해서 지도자를 세워서 그 교회를 견고히 했습니다. 반면에 지역교회에서 몇 년씩 지속적인 보살핌과 성장을 책임지는 사역자들이 있었습니다. 장로와 집사, 목사와 교사들이었죠. 이런 교회들은 순회 사역자들을 지원하는 거점의 역할을 했습니다. 가이오는 지역 교회에서 나그네 된 자들, 즉 순회 선교사들을 진리 안에서 섬기고 도왔습니다. 우리 6절에서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에서 8절입니다.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가이오는 생면부지의 사역자들에게도 신실하게 행했습니다. 그들을 존중하고 존경했습니다. 가이오는 사역자들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 떠날 때가 되면 사역자들에게는 다른 생계수단이 없었잖아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재정적인 지원까지 했습니다. 가이오는 그렇게 섬김으로써 사역에 동참했던 것이죠. 우리도 진리 안에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다움은 진리 안에서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 안에서 보이는 사랑으로 보이는 섬김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셋째로, 선한 것을 본받는 것이 성도다움입니다. 가이오는 지역교회에서 나그네된 자들, 즉 순회 선교사들을 진리 안에서 섬기고 도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이오를 막는 사람이 있었죠. 우리 9절에서 11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들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디오드레베는 오늘날 말로 하면 안수받은 목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고 다른 영적 권위자들을 배척하고 내쫓는 고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게다가 악한 말로 비방을 합니다. 그리고 가이오와 같이 진리 안에서 섬기는 사람들을 막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을 점검하고 진리의 사람들에게 배우고 또 교류해야 했지만 교만한 사람인지라 선한 것을 본받는 자세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과 사도 요한의 편지까지 거부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는 배우는 자세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교만으로 눈이 멀어버린 것이죠. 그는 악한 것만 본받고 있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자기 세계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슈터트 홀드는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자신을 위해 큰 일을 도모하고 개인의 출세가 삶의 유일한 목표이며 칭략을 꾸미고 모의하며 허세를 부리고 아첨하며 다른 사람들을 짓밟고 헛된 야망에 우쭐해지며 그저 사익만 채우려고 절묘한 자화자찬으로 자기들만의 유해한 묘책을 만들어낸다. 디오드레베가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원래 교회는 지도자를 여러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로 치면 당회를 세우는 것이죠. 목사는 가르치는 것과 치리하는 것을 겸하는 장로이고 장로는 목사와 함께 치리를 담당합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장로 위에 군림하는 것은 아닙니다. 함께 협력해서 함께 마음과 함께 한 영으로 주님의 뜻을 도모하고 함께 교회를 이끌어가는 그러한 지도력을 교회에 허락하신 것이죠.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어땠습니까? 독재자처럼 교회를 지배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도 디오드레베의 정신은 살아 있습니다. 특히 한국 교회에는 제왕적인 권한을 가진 목사님들이 많습니다. 목사의 권위는 교회의 질서와 치리를 위해 분명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절대적인 것으로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목사도 성도이죠. 성도로서 항상 선한 것을 본받으려 애써야 하는 것이 또 목사의 의무이기도 합니다.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에게서 제게 없는 장점들을 보면 배우려고 합니다. 목사도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목사다움 이전에 성도다움이 먼저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디오드레베의 마성이 아니라 가요의 영성을 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악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성도다움으로 겸손한 본받음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영혼이 잘 되는 성도다운 성도, 진리 안에서 사는 성도다운 성도, 선한 것을 본받는 성도다운 성도가 되어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서로를 향해서 마음 다해 축복해 줄 수 있는 새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